아멘. 예,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아이들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교육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또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조금 살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매 주일마다 아침만 되면은 너무 적막해서 오늘이 주일이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교회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초등부 또 성경학교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하고 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고 이렇게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참 어렵게 모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일평생 주님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은 고려가 멸망한 뒤에 이성계가 세운 나라죠. 당시 조정에서는 고려라는 이름은 그냥 두고 이 사회 변화를 주자 그런 의견과 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새 왕을 즉위시키자 이런 두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고려라는 이름은 남기고 또 고려의 왕을 추대하고 사회 변화를 주자 그렇게 주장했고 또 이방원은 그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새 왕을 추대하자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마침 이제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파견됐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선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화도에서 이제 귀환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돌아오죠 그냥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오면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왕이 힘이 세면 이성계가 죽는 거고 이성계가 힘이 세면 왕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성계가 반대파 다 숙청하고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때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고려의 충순이었던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술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정몽주가 자신의 스승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긴 했지만 큰 학자이고 큰 정치가였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하여가를 지어 불러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고려 이제 버리고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버리고 조선에서 새로운 나라를 한번 건설해 봅시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정몽주가 그 얘기를 듣고 시조 하늘을 또 읊겠다고 해요. 그게 단심가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신의 몸이 100번 죽는 한이 있어도 뼈가 사무치는 한이 있어도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 듣고 이방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살해하고 말죠. 그 얘기를 나중에 이성계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화를 내죠. 그만큼 정몽주를 이성계도 아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하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충신과 가신과 간신입니다. 충신은 뭐한 사람이에요? 직원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듣기는 참 불편해요. 그런데 몸에 보약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극을 보면 가끔 가다가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물론 뭐 왕의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왕을 아끼는 사람인데도 전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있죠. 충신이에요. 가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왕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뭐 군주가 통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 자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전두환한테는 이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온팡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이제 죽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 내놓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가신들이 있었어요. 간신들 있죠. 뭐 왕에겐 관심 없어요. 나라에도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의 이성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대요. 간신 그냥 다 내치면 좋은 나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간신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에 피해를 입히는 자들을 고해 바치는 고발하는 그러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 이게 이제 감찰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둑은 상도둑이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신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이 해먹는 꼴을 못 보는 거래요. 그래서 간신도 가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몽주는 간신이었을까요? 가신이었을까요? 충신이었을까요? 충신이었겠죠. 우리 예수님께도 그런 충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사람 얘기거든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 문제는 뭐냐면 반응이 각기 다르더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얘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맹인 하나를 봤어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맹인된 거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네 눈이 밝아졌냐고 물었어요. 이 사람 대답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고쳐줬다고. 그가 어디 계시냐?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지난주에 끝났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이 표적이 6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요건 전반부예요. 요거는 표적의 책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7가지 기적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11장에 무슨 기적 나오죠?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기적으로 이제 기적의 책을 마치는 거예요. 표적의 책 마치고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순환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사역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젠 죽어야죠. 그러니까 순환의 책, 어떻게 순환받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제자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힘 주시는지 그 장면까지 나온 그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표적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각각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맹인을 고치신 이 6번째 표적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 그래서 그가 이사야 29장, 35장 또 42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 이거 다 본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믿었대요? 고침받은 사람은 믿었겠죠. 그는 선지자다. 나중에 주님께서 2번 찾아오세요. 어딘지 모른다고 했는데 뒷부분에 또 한 번 찾아오세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출교당하고 다 버림당했을 때 버림당한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럼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에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 나오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부르는데 그 부모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반응들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적을 본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일으키셨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특이한 방식으로 일으키셨는데 맹인이 봤어요. 근데 참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반응이에요. 딱 보고 난 다음에 맹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돈도 없다는 거예요. 은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힘들어 주저앉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도 분명히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씻었더니 봤을 때 그 뒤에 반응이 어땠겠냐고요. 엄청 뛰면서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엄청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NIV 성경 보니까요. 그가 눈을 뜨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을 뜨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이나 KJV 번역 같은 걸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그가 다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정황상 뒤에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이면 와야죠. 인간이면. 문둥병자 10명 고쳐줬더니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찾으시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 어쨌든지 이제 그거 같다는 말입니다. 돌아가서 이웃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8절에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몰라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몰라볼 수는 없어요. 동네 사람이 어떻게 몰라봐요? 그가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그렇게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마을 사람이 어떻게 몰라봅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간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눈을 떴어?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진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얘기하죠. 내가 그 사람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이 사람 얘기하기를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대뜸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요? 본문의 흐름대로 읽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안식이라고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좋은 의미로 데려갔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주님께 맹인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주님, 이 사람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거 물은 것처럼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를 묻기 위해서 데려갔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묻기 위해서 데려갔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과 교제했음을 고발하기 위해서 데려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뭘까요?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고발하기 위해서 데려갔을 것이다.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법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정한 그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무서웠던 거예요. 괜히 이 사람과 오래 있다가 이 사람과 얽히기도 하면 엮이기라도 한다면 자신들도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정한 그 법에 따라서 출교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묻지도 않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냥 덮어두고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냥 무관심이에요.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다니실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니던가요? 첫 번째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해서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두 번째,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가 열리면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음식을 받아먹고 아픈 몸을 고치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주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것이지 그들에게는 애시당초 예수님이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무슨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기대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주님의 자신을 고쳤다고 하니까 그들 생각에도 창세 이후로 맹인을 고친 일이 없는데 정말 이 맹인을 고쳤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알고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신들에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았다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장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서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가서 해라. 이제 그러는 것이죠. 저는 이 지옥에서 가장 후회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눈앞에서 메시아를 놓친 이 사람들. 가장 후회를 많이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성전 안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지만 그분은 자기의 메시아로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이 그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난 2000년간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무관심했고 결국 그 메시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후회되겠죠, 그죠? 그때 믿었더라면, 근데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보고도 못 믿었으니, 이러면서 이제 아마 큰 후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래요. 예, 없기를 바래요. 억울하잖아요.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았는데, 알면서 믿지 못해가지고 무관심해가지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믿을 걸 이러면 이제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꼭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반응, 어떤 반응이라고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소신 있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마치 교회 일이 목사의 일이 아니냐, 뭐 목사 일이냐 이렇게 뭐 따질 이유가 없듯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정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규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먼저 규정해 놨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누가 규정해 줘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규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다는 거예요. 맹인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보적인 맹인이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이 고쳐지면 이것은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 메시아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맹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제 판단을 다시 내려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그동안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왔는데 메시아 증거가 또 한 번 나타났으니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에요? 지난번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것 취소 이런 판단을 내리든지 정직하게. 사실 그때 우리 약간 좀 억지로 부렸고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지 우리 정황상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 족보를 보고 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정황상 그는 메시아가 맞다 이것으로 이제 확신을 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아 보이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었다고 끝까지 우기든지 그냥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고 우리 믿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우기든지 세 번째, 고침 받았더라도 누구에게 고침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자백을 받아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취소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우기든지 맹인 아니라고 고쳤더라도 예수님이 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자백을 받아내든지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까요? 그에게 일어난 사실을 은폐하고 그의 입을 막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찾아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건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가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범죄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단 한 방에 메시아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정치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가끔 정치인들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 들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꼭 그 짓을 해요. 기가 막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신기하다. 야, 일은 정말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이냐. 그렇게 하질 않아요. 16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펼친 논리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래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그가 왔다면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는요, 이 고도의 프레임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당이 항상 야당에게 씌우는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발목 잡기. 반대하면 무조건 발목 잡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다 계속 그 얘기를 퍼뜨립니다. 발목 잡는다고. 일하지 못한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여당이 야당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당은 여당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라고 자꾸만 하죠? 독재라는 거예요. 독재.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독재. 징글징글 해가지고 막 진짜 80년대 그 학번 나가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막 가서 데모하고 막 그래서 이 독재 타도하고 막 자유민주주의 막 이렇게 하고 했었잖아요. 이게 독재예요, 독재.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입법 독재니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는 수싸움이라고 하죠. 어떤 경우 싸움이 아니라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싸움이래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군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합당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적군이 어디 있고 아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 것이죠. 결국 누가 먼저 그라운드를 만들어내느냐, 시적절한 단어를 선점해서 기치를 먼저 내놓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색깔도 하잖아요. 색깔도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어떤 당이 핑크색 했어요. 어떤 당은 파란색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파란 당에 있다가 이 핑크색 당에 가신 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먼저 파란색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 주는 엄청나게 이게 하여튼 메시지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그것을 점령하느냐 그 싸움인데, 그래서 정치 고단수인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를 그냥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보면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맹인이 아니었으면 제일 좋고, 두 번째, 맹인이었더라도 예수님이 고치지 않은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먼저 그런 밑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증인이 부모를 부르는 겁니다. 그들 소관에서 묻는 거예요. 세 가지 물었습니다. 네 아들 맞냐? 맹인이었던 거 맞냐? 어떻게 고쳤냐?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어요. 잘못 대답했다가는 진짜 끔찍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들 맞냐? 오케이, 내 아들 맞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맹인 맞냐? 예, 맹인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마을 사람들 다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맹인 맞습니다. 누가 고쳤냐? 잘 모릅니다. 알았어요. 아들이 와서 말해줬기 때문에 알았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예수가 고쳤다는 사실을.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잘 모릅니다. 누가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의도를 갖고 묻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까? 특정한 대답이 전제된 질문인데 부모가 자신들도 살고 또 이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내주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어찌 보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뭐가 빠진 대답인가요? 예수님이 빠진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빠졌다면 그를 메시아라고 할 이유까지도 제거된 그런 대답이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부모 왜 불렀을까요? 이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겁주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너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아들도 입 조심시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가 함부로 떠들고 다니다가는 집안 전체를 한 번에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 기록하면서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른 이유를 그가 전에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불렀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믿을 수 없었다는 말은 믿기에 정보가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적인 반응이에요. 불신앙적인 반응.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신앙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도 아니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 안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그들이 주님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어떻게 믿어요? 불신자인데 믿었다. 그럼 신자죠. 그게 무슨 불신자예요? 불신앙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 믿지 못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불신자 왜 위험하냐? 믿지 않으니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이제 그런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의 반응이에요. 이 부모의 반응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죠. 아들이 눈 뜨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눈 한 번도 이제 보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눈이 떠진 채로 집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봤더니 아들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러면서 엄마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슬픔의 눈물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놀라서 우는 눈물이에요. 한참 울다 보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한 아들을 낳고 이 엄마가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상처가 있었겠어요. 자기 죄가 많아서 이런 아들을 낳았다는 그 아픔이 그 엄마에게 있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주위 사람들 눈이 아마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그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 아들이 불쌍하고 너무 불쌍한데 그 아들을 길거리에 내세우며 돈을
구걸해 오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 부모들이 몰린 거예요. 얼마나 이 죄된 심정으로 그 부모가 가득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와서 돌아온 거예요. 다녀올게요. 오늘도 구걸하러 다녀올게요 하고 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눈 뜨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어린이 된 그 아들은 평생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엄마의 얼굴을 그때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아마 그 아들은 엄마의 얼굴을 막 어루만지면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엄마는 그 자식의 눈을 만지면서 내 아들 불쌍하다고 이제도 보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마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물었어요. 누가 네 병을 낫게 해줬냐고.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그 순간 기뻐하며 울던 부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아들이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을 텐데 그 부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 정말이지 이 자식은요 참 애물단지예요. 평생 부모 가슴에 못 박고 살더니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고침까지 받고 와서 집안 전체를 망쳐놓게 생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기쁨을 잠시 누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들을 불러가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또 그 뒤로 이어서 자기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냐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린 이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이로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뭐라고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누구한테요? 자기 아들에게. 이제 막 눈뜬 그 아들에게 이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대실망이죠? 저는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면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을 사랑했을 거예요. 아들이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미웠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22절.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누구를요? 바리새인들을. 왜요? 우리를 출교시킬 테니까. 무서워함이로라. 자식의 아픔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웠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다 알았어요. 주님이 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임을 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연관되는 것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아는 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내 대답의 책임을 자식에게 떠넘기고 마는 거예요. 전 이것을 비겁한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비겁한 반응이다. 지금 부모는 자식 앞에서 비겁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비겁한 반응은 그동안 자식이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때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자식에게 다가왔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죠. 나는 버림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죠? 버림당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 부모도 속으로 굉장히 울었을 거예요. 자식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일단 이 어려움만, 이 고비만 우선 넘기고 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 부모의 마음, 그거 뭐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난이 원수고 힘없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자식을 보호해줄 용기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큰 충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궁지에 몰린 자식에게 이 큰 책임을 더 떠넘겨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차피 거지로 살았는데 거기서 더 내려간들 도대체 어디로 더 내려갈 데가 있다고. 어디로 더 내려갈 곳이 있다고. 이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이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우리 모습 같아서 그래요. 저는 바리새인처럼 불신자 아닙니다. 주님 정말 믿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느껴지고 믿고 그래요. 주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그 무리들처럼, 그 이웃들처럼 전 주님께 무관심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 늘 관심이 있어요. 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유혹 앞에서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될 텐데 그럴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이 이제 죽겠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코웃음 쳐요. 왜냐? 그 앞으로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있어서 다 주님을 사랑해서 3년 반 동안 가정도 재산도 직업도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든가요? 다 주님을 배반해요. 한 사람도 남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저런 나쁜 부모가 있어. 예, 우린 자식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니까. 목숨보다 귀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핑계대지 않고 내 모든 것 다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아유 어쩔 수 없이요. 좋은 핑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겁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라는 그 핑계가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면서 당장의 불평과 손해 때문에 그것을 눈감아 버리는 그런 천박함과 그 비겁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